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4장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바울사도 일행이고요. 바울사도 일행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귀한 일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180도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형편없는 죄인이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구원도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또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과분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지혜도 없고 인품도 없고 체력도 약하고 의지도 박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 즉 구원의 복음을 맡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익한 종이 될 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기보다도 이 구원받는 것이 다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만분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거 아니고 내 스스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100% 아니 2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100만 분질이라도 갚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어서 헌신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안이 식구가 9식구였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희들을 낳놓기만 하시고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셨는데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는 우리 집에 대학생이 3명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무슨 도깨비 방맹이 찬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 제 바로 위에 누님이 독일에 간호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받는 봉급을 거의 다 최소한 생활비 빼놓고는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누님 덕분으로 공부도 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내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갚지 못하고 늘 마음뿐이고 그래서 평생 빚진 자가 되고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찬가지보다도 더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빚진 심정으로 내가 여러 가지 사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바쁘게 해서 그 은혜를 갚진 못했어도 그래도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아멘이고 또 아멘이고 아멘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그거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제가 아는 어떤 중직자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참 그 능력이 많으시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훌륭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국제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그런데 회장님을 몇 번씩이나 연임하시고
그려졌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교회 충성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직자이면서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오시고 헌금도 월정 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게 내시고 사회적으로 크게 활동하시면서도 교회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중직까지 됐느냐 하면은 그 아버님이 교회 개척하셨고 이분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중직이 되신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감기가 영 낫지 않고 약 먹어도 안 나고 쉬어도 안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겁니다. 간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 간암이 1, 2기도 아니고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살 날이 3개월 살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잡수시고 준비하고 계시라고. 여러분 이 청천벽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가시고 일본에도 가시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간 식구들이 모였는데요. 가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감지 못하시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계시니까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여보 왜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를 못하시고 애들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염려 마세요. 저도 있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텐데 뭘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래도 고개만 이렇게 천국 못 갈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교회 중직까지 되셨는데 왜 천국을 못 가게 했어요? 그래 고개를 옆으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얼른 편안히 좀 가시라고. 그러니까 힘을 내가지고 간신히 모기 같은 소리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참 부끄럽다는 겁니다. 모태 신앙으로 아주 믿음 좋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중직까지 됐는데 참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옵니다. 첫째로 비판을 사람들의 비판을 개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우리에서 일할 때 박수만 받고 칭찬만 받고 존경만 받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아니라 어떻게 보면 꼭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면 욕도 안 먹고 비판도 안 받을 텐데 일을 하니까 괜히 공연스레 욕을 먹기도 하고요.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억울한 소리 듣는 것 같아요. 딴 거는 뭐 좀 참을 수 있는데 억울하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 어설픈 비판, 억울한 비판,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 때문에 참 그냥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남의 비판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자, 너희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 아니고 매우 작은 일이다. 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남이 판단하는 거 그거 이게 뭐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소일비하지 말고 거기에 움직이지 말고 그냥 내 일을 그냥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참 대부분 좋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100% 좋기만 한 사람도 없고 100% 나쁜 사람,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 기질 안에 나쁜 점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나쁜 사람을 하더라도 그 안에 좋은 면이 있기도 하는 건데, 대부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좋은 편인 사람이 있고 좀 못된 편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한 거는요, 그 좋은 편에 속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판에 힘들고 어려우냐면요, 그 못된 편에 속한 사람의 그 말과 그 파괴력과 영향력이요 얼마나 큰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빨이 있잖아요. 근데 이가 있는데 이 수십 개가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가 썩어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면은요,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이가 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온 몸이 얼마나 괴로운지. 네? 여러분, 그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몇 사람 그 못된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의 구조예요. 시스템이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삶의 하나의 공식입니다. 패턴이고. 네? 근데 대부분 좋은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금 이 못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요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은 것. 이거는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아이 싫다고 반대해도 쫓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골라서 택하신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명 가운데 예수님이 다 택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12명쯤 있으면 한 명쯤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연연해 가지고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네? 여러분, 한 100명쯤 있는 단체라고 하면은요, 한 10명쯤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그러려니 하고 그저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판단에는요 남의 판단도 있고 스스로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게 없다는 것이죠. 이 뒤에도 보면은요 3절 뒤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있거든요. 근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자, 판단에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게 있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게 더 정확하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남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무슨 인물로 자기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뻑이죠. 네? 나르시스트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굉장히 높여놓는 겁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뭐냐면 주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냐고. 본인을 너무 높여놓고. 여러분, 또는요 너무 또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거든요. 하나님께는 은혜를 주셨고 복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말이요. 그러면서 뭐 자기 비하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시기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좀, 여러분, 이렇게 넘치는 사람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은요 너무 이렇게 약한 사람도 남에게요 엄청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과대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요,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 판단이 정확하냐? 여러분 다 짐작하고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면 모두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판단받을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판단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말 정확한 판단은 우리 주님의 판단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판단에 대해서 개의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것이고 그것이면 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오해를 해도요, 그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거니까.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시고 또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시고, 우리 주님이 판단은 0.0001%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판단만 믿고 꾸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뭘 조심해야 되는가? 월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월권을 하지 말라.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지금 바울 사도와 아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파가 있었습니다.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얘기하기를,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심은 그 복음에다가 물을 주었고, 다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씨를 마련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95%를 다 하신 거고, 우리는 잠시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므로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는 거죠.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뭘 자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서로 몰리고 몰려다니고 서로 싸우고 암투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삶의 비전이 뭐냐?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대성공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드러나면 실패해요. 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꾸 고집을 부려요. 왜? 자기 뜻이 절대적으로 맞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네? 손가락으로 이 태양을 가르치면은 태양을 바라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내용 주인공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소부와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모처럼 행차를 하시는데 백성들이 다 임금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있다가요, 자기가 절을 받는 줄 알고 우쭐해가지고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임금님이 떨어질 뻔했어요.
옆에 있던 신하가 저희 나아기 새끼가 저거 그러면서 그냥 몽둥이로 찜질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서 월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 말씀 아래. 말씀 안에 있으면서 아래에 있어야 돼. 말씀 아래.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위에 있다. 말씀 위에. 말씀 밖에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아래에 있어야 은혜를 받죠. 주님 말씀할 때 말씀 아래에 겸손하게 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말씀 위에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말씀할 때 판단하고 있죠. 이게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근데 말씀 위에 있는 사람 회개를 안 하고요,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씀 받겠느냐?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월권하는 겁니다. 월권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분수를 지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월권 아닌 포기를 해요. 하다 보면 자꾸 월권을 한다. 왜?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확 뒤집었고, 그래서 월권 아닌 포기를 하죠. 바둑 두다가 마음대로 안 되고 확 뒤집어 엎는 것처럼. 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안에서 언제든지 분수를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는 뭐냐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 7절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일꾼이요, 뭔가 이루고요,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 남보다 시간도 더 많이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은요,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생색내고 싶고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게 받았기 때문에 자랑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옷도 다 받은 것이죠. 시간도 받은 것이죠.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도 주님이 땅이지요. 무엇보다도 내 건강, 내 생명, 주님이 다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뿐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랬지 받지 아니한 게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좀 했다고 자랑하고 생색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서운해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 했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이 받은 것임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받은 거라,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키엘케코리요, 유럽 여행을 갔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교인들을 만나면 참 부족하고 모자라거든요. 여러 가지 뭐 부족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왕성한지 그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교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회 온 지 16년 됐는데 그동안에 교회가 한 5배 정도 성장했고요, 재정적으로 8배 정도 성장을 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 100% 아니 200%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고
눈도 작고 마음도 작고 신앙도 작고 모든 게 작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주님 좋아서 말씀 전하고 그거밖에 몰랐는데 보니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단지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세상에서 그런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살게 되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뿐이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일꾼에 합당한 자세가 뭐냐? 왕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노릇하지 말라.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내가 가기도 전에 왕노릇했는데 너희들 정말 왕 좀 돼봐라. 그러면 나도 좀 함께 왕노릇 해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 아니에요.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관중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관중처럼 발을 들여놓지 않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맛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주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 행세는 안 됩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하면 주님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널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 노릇을 해야 돼요. 종 노릇을.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옛날에는요 주로 이 주의 종을 그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말 많이 했어요. 뭐 요즘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목사님 보고 종 하니까 좀 죄송하니까 거기다 님을 붙이라고 해가지고 종님 하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네? 여러분 우리가 학생님, 뭐 자녀님, 종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에다가 뭔가 붙이려고 그러면 종놈, 놈은 맞아요. 뭐 이거 어울리는 겁니다. 그게. 근데 님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휘페레타스라고 돼 있어요. 이 휘페레타스가 뭐냐면은 노예인데 노예 가운데서도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휘페레타스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은요 어떤 노예냐면 중죄를 져가지고요, 예를 들면 도망가다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각한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 아주 중죄인이 됐을 때에 그 배 밑창에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죽기 전까지 나오지 못하고요, 햇빛 한 날 보지 않냐 거기서 다 대수변 해결하죠. 거기서 그냥 쇠사슬에 발이 묶여가지고 도망 못 가게 그냥 거기서 평생 노만 짓고 있으면서 그 눅눅하고 축축한 데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짐승마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휘페레타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배 밑장에서 노를 저는 휘페레타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자랑이 어디 있고 생색이 어디 있고 큰 소리가 어디 있고 정죄가 어디 있고 비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도록 충성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한 것인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를 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막 몰려다니며 싸우고 이것은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주인 노릇을 넘어서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 노릇. 여러분, 그러니 왕 노릇하니 무슨 배우겠어요? 네? 이 왕 노릇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가르치기만 하고 호령하고 큰 소리 치고. 네? 그 왕 노릇 못하니까 서로 왕이 돼서 싸우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시고 좋으십니까? 휘페레타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죄송한데,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휘페레타스라는 거예요. 그냥 배 밑창이던 노예 가운데 가장 상노예가 돼가지고 노만 짓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수고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일에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싸우고 자랑하고 패거리로 몰려다니고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서예요. 직분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찬양하지만은 은혜 체험이 없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풍기지만은 신앙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흉측한 우리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전에서 어떻게 큰 소리 치고 갈라져서 싸울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뿌리에는 신앙 없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정통으로 내가 갖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 모습 갖고 우리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발전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신념으로 하는 겁니다. 신념. 은혜를 모르니까 자신의 도덕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정의로만 하는 겁니다. 정의로만. 용서 체험이 없으니까 용서를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겸손이 없으니까 배우지를 않아요. 가르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리더십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술수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 못 되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왕 노릇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는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돼야 진정한 신앙의 궤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 자리에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철저히 주님의 종이 돼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왕노릇 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종노릇, 그것도 끄트머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 교인과 다르게 이제는 왕노릇이 아니라 끄트머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요, 그렇게 좋기만 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지만은 공연히 억울하게 소리도 듣고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희작거리도 되고 가십거리도 되고 구경거리도 되고 끄트머리가 돼서 죽을 고생을 할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그럴 때 끝까지 참고 가면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